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평안하고 기쁘다고 느껴졌을 때가 과연 언제인 것 같으신가요? 즐겁고 기쁠 때가 많이 있었겠지만 돌아보면 그때뿐 지나고 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을 느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느꼈을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됐을 때 그것만큼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정말 문제 있어도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하죠. 어떤 한 기독교인을 가장 싫어하고 교회를 제일 싫어한 그런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에는 그렇게 미워하고 거들떠도 안 보던 성경책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우연히 또 이 설교를 듣게 되면서 또 감사한 거는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또 영접 기도를 해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이제 병 걸린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 한 목사님은 병원 구급차에 3번 실려갔답니다. 그러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신 게 뭐냐면 정말 인생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꼭 암 걸려서 꼭 앰뷸런스 실려가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뜨거웠다고,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기뻤다고. 근데 기도의 행복, 기도 응답을 늘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랑이 지속됩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깊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가장 먼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참 복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6장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내 얼굴도 달라지고 내 말도 달라지고 제 대화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겠죠. 내가 매일 응답받는다면. 그리고 보는 눈도 다 달라질 겁니다. 사람 보는 눈도 문제 사건 보는 눈도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응답이 도무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참 큰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기도응답과 기도의 행복, 누림이 회복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건 안 가르치셨는데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시작이 바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돼요.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열심히 막 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빠한테 말하듯이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빠 앞에서 얘기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그런데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뭐냐면 그건 사람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를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나는 못하고 이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말을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또 이 종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 남묘호랭개교라는 이제 교가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 남묘호랭개교 주문을 외우는데 하루에 수천 번씩 해요. 그 주문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랩런트들 데리고 그 남묘호랭개교 그 본부를 직접 그 탐방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만났는데 자기 기도응답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막 남묘호랭개교 그 주문을 막 그렇게 하면은 막 혀가 꼬이면서 막 병도 낫고 막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속으로 참 주여 너무나 안타깝다. 왜? 그게 누구의 역사인가? 안타깝잖아요. 이 무당들이 막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한겨울에 그 차가운 폭포수 아래서 막 폭포 맞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럼 또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석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간 기도를 했어요. 뭘 놓고 기도하냐? 생사화복, 희노애락. 인간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고 이런 거 왜 복이 오고 화가 오느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5년간 나무 밑에서 바위에 앉아서 도 닦으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무슨 역사냐면 귀신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귀신 역사가.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귀신도 응답을 줄 수 있고 귀신도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죠? 구원이 없다라는 거. 응답 다 주고 망하게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오늘 올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회복해서 기도 응답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귀신, 우상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막 돌 깎아가지고 나무 깎아가지고 막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나가야 된다고 말해라.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저는 지금 살인자고 도망자 신세인데 바로 앞에 가면 바로 죽게 되고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어마어마한 바로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라. 갑자기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창조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창조주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귀신, 우상, 종교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놓치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귀신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 됐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안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죠.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이 사탄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이름, 이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되죠? 다 시들고 다 썩어지고 다 이게 지나가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늘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에 이 성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거룩하다라는 뜻의 성자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성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성전.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은 이제 성물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뭐죠? 다르다는 거죠. 구별됐다. 그래서 거룩하다란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뭐 귀신 뭐 잡신 미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멸망받을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신 섬기는 마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뭐 어디 뭐 방향 따질 것도 없고 뭐 날짜 따질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방향 따져야 되지, 날짜 따져야 되지, 다 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운세 같은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아예 쳐다볼 필요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이름, 이게 뭘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이제 먼저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도도 내 신앙생활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도 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도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그냥 내 개인 플레이, 내 개인 신앙생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혼자 복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제 복음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렘넌트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육신의 노예에서는 해방됐는데 자꾸만 문제 사건만 오면 어떻게 했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자꾸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맛있는 거 있었다. 매장지가 있었다.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않았겠냐. 자꾸만 애굽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신은 아직, 마음은 아직 애굽에 가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영적으로 애굽에 잡혀 있어요. 거기서 막 했던 우상 이런 거 아직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할 신분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자꾸 이럴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지처럼 살면 막 바보들어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왕궁에 있으면 다 갖다 주는데.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상에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런 거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행운 준다 이런 거. 아예 그런 거 내버려야 돼요. 다. 갖고 있으면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다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할 필요도 없어요. 제사 귀신한테 절하는 건데, 제사하면 할수록 저주가 옵니다. 왜? 귀신한테 절하는 거니까. 제사할 필요도 없고, 이제 운세 볼 필요도 없고, 방향 따질 필요도 없고, 날짜 따질 필요도 없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이제 옮겼어요. 운명이 뒤바뀌었다니까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불신자라면은 저주지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고난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 하셨죠?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스카이가 아니에요. 스카이는 눈에 보이는 저 구름 떠 있는 하늘, 이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이때 하늘은 헤븐을 말해요. 헤븐은 뭐냐면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위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이걸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발판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를 살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럼 내가 이제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를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24 그리스도를 누리면 25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 이제 신분적 기도를 이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흑암, 모든 질병, 병마,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권세적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은 언약적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 올해의 원단 말씀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게 하겠고 그 물을 다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지역 복음화하는 24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꿈을 꿔야 되냐? 이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과 산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가 되어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우리 처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막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 지역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꿈을 꾸실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응답의 증인이요 복음의 대로를 수축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